길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마침내 우리 애굽 땅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이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오늘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온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죄와 배신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억울함과 고난 속에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짐을 싸고 가족을 이끌고 이 쇠약해진 몸으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 어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에 정착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는데요, 바로와의 만남은 긴장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가족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그리고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바로와 형제들의 대화는 요셉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들은 애굽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밝히는데요, 세번역에서 보니까 잠시 머무르려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말한 이 거류하다는 영원히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려 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은 세상보다 높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꺼이 순응하며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땅에 거하기를 기뻐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는 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에 장례가 있었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이모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온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가요를 아십니까? 네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그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네, 이런 노래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적 평안을 갈구하며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을 갔거든요. 이처럼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그네 길을 갑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나그네 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을 때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아들아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라고 유언한 말입니다. 먼저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됨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그네 인생길이 누구나 가는 길임을 평생 동안 잘 인식하고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의 나그네 인생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균등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을 잘 가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그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후회와 고통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후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셋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갔었는데요, 남자 아이들이 좀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승부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친구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막 걷기를 시작합니다. 옆에서 쟤 왜 이렇게 빨리 걷지? 덩달아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쟤 뭐지? 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갔던 친구가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에 오는 친구가 한 사람 한 명 한 명씩 같이 넘어지고 모두 4명이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왜 달려간 거야? 그 친구가 몰라. 네가 달려갔잖아. 왜 그래? 네가 먼저 달려갔잖아. 라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갔던 그 친구와 안간힘을 다해서 뒤쫓은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어른이 된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게 뛰어다니고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며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그리고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보내고시고자 하는 그 곳을 알아야 하겠지요. 바쁜 삶의 리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과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그네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서 말씀과 그리고 건강과 그 행복과 사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한정된 길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때 요셉은 39세였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30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은 더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정된 것임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은 마치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참 희한하죠. 좋은 말을 해도 모자랄 세월인데 남을 비교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 저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짝을 이루어서 한번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짝꿍이 나이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이 주어진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에 비하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의학적으로 다 해보았지만 이제 힘들 것 같다. 1년 2개월을 함께 가족들과 더 가까이 보내서 너무 행복했다.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꼭 붙들고 잘 살아야 한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숨쉬고 생활하니까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정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맡기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인생을 사시기를 여러분 각자 소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한정된 길임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정된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와의 갈등과의 도피가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과의 불화가 있었고요, 그 삶에서는 요셉과의 생이별 등의 사건들이 성경에서 돌이켜 볼 때에 이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야곱은 48장에 고백하는데요, 4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또한 눈물과 또한 위기가 있는 험한 골짜기 길입니다. 지난날 내가 받은 아픔 그리고 나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나이테처럼 누군가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공감하시고요,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상처를 입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상처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과 또한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는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꼬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의로운 욥도 인생 최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딸 디나의 순환과 그리고 요셉과의 생이별,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죽음으로 맞았던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험악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더 험악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